오늘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린 마음이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고 약해진 믿음이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요 지금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잠해진 듯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우리 근처까지 막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재난 문자가 막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들려지는 뉴스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하고 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로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더 두려운 예감이 들게 됩니다. 또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임박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지는 이 비인간적인 범죄 사건들은 우리의 근심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참 세상을 보면 이 환경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참 여러분 모두가 막 머리 아프다, 그래 진짜 문제 많다, 답답하다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두려움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염려가 바뀌어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치명적인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잘못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문제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하고 막강한 많은 문제들이 만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문제를 해석하고 환경을 대응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 앞에서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만약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후회를 쏟아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거기 안 갔으면, 만약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으면, 만약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만약이라는 말만 내뱉으면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계십니까? 남 탓을 하면서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부모 탓, 친구 탓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 탓을 멈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것이 교만과 안일함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려도
몸이 건강해도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 좋은 일 때문에 결국 내가 교만해져요. 그 좋은 일 때문에 결국 내 기도에 열정이 식어요. 그 좋은 일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벌린 것,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실패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쁜 일이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근심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이 예배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부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 이후의 삶이 진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문제보다 더 큰 지혜를 받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문제를 유익하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세상 스펙은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력은 우리 막 침노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래서 세상 욕심은 부릴 필요가 별로 없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근데 영적인 욕심은 내야 됩니다. 제가 변화되지 못했을 때, 아직 육적인 부분이 많았을 때는 세상 욕심은 많이 내면서 영적인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시든지 말든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고치시든지 말든지, 난 안 고쳐질 것 같아, 이런 이 불신과 회의 속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참 지금 보면요, 야, 정말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고 정말 상속받기를, 유혹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능력 받으라 이 찬양을 부르면 속으로 왜 받아야 돼 뭐. 굳이 뭐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죠. 세상 이론이 가득 차니까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구나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분도 1초도 아니 0.00001초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을 능력 막 이렇게 막 사무치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짙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고 절망의 벼랑을 비상을 위한 활주로로 바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요, 막 근심 속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오신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에게 깨달음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갑자기 기쁨과 소망과 열정이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호련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깨달음의 능력을 지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반응하면 고난은 곧바로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원수 같던 아내와 남편이 갑자기 복덩어리로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지. 저희 윈수같이 보였던 구제불능처럼 여겼던 자녀의 이 문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고 보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환경만 바꾼 거 없어도, 문제는 달라진 거 없어도 내가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달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깨닫는 은혜. 이 깨닫는 게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져서 이 깨달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은 치유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고통스럽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예뻐진다고 문제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더 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근본적인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똑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시달리시는 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문제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 원리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관계가 늘 부자연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나 힘든 거, 나 억울한 거, 나 괴로운 것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우리 목사님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이 생각은 싹 내려놓고 상대방 속에 쑥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울면 같이 우시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시고,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시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니까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든 상처가 많은 사람이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와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이 상대방 입장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비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깨달음의 복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서 자기 치유를 경험하고, 또 문제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서 문제 해결의 시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깨달음을 받아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문제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받은 겁니다. 분명히 답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요. 분명히 답을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기만 본다면, 듣기만 듣는다면 깨닫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분주하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내가 너무 오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나를 이미 많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놔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 너무 육적인 모습으로 세상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상태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겠는지
그 백성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꼭 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죽어라. 못 죽으면 해서라도 죽어라.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내가 없어져야 성령님이 일하신다.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수조 번을 제가 듣고 심지어 제가 들은 대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요, 내가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 난 설교 많이 들었어. 나는 신학도 했어. 나는 영성 훈련 많이 받았어.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근데 정작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 희락이 아니라 우울. 그러니까 제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제 영혼이 나쁜 나무였다 보니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영의 눈이 너무 닫혀서 제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이렇게 교만하고 이 부분이 고쳐야 되고 얘기를 해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싫고 오히려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참 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영성훈련을 받는데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완악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한지. 근데 살짝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을 때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아, 나는 이 영적인 말씀 지금까지 들은 내려놔야 된다,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정직하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척 했을 때는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떼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운 거예요. 근데 아, 얘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영성훈련 받고 한 7년쯤 지났을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목사님의 고혈압을 유발시켰는지 막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날마다 하신 말씀이 날마다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그래야 예수가 산다는데 매일 설교 듣는 배지희가 그것도 아멘을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아멘, 아멘, 아멘 참 야무지게 잘하는데 아멘도 잘한 것이 또 본인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한 인간이 갑자기 죽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런 저의 이 답답함을,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해 주시다 보니 이 모자란 제자가 조금씩 정말 요건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는 척 하는 데서 벗어나서 제대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도대체 누가 밥을 먹어? 내가 죽으면 누가 움직여? 내가 죽으면 누가 설교해? 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당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영 깨라! 영이 깨어나면, 영의 길이 열리면 말씀이 막 물송이 같고 다 내 말씀 같고 맞아가 되는데, 영이 안 깨어나면 뭔 소리요? 도대체 했던 말 또 하고 날마다 맨날 죽어라만 하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순희 목사님은 날마다 하는 설교가 죽어라밖에 없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라만 설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하실란가 보죠. 엄마가 빨리 죽으면 그 다음 말씀이 깨달아질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안 깨달아지면 매일 똑같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요, 더 깊은 말씀, 더 새로운 말씀, 더 진귀한 말씀들이 막 보물 창고가 열려서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열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깨달음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상처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 방식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의 성도님들은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은 그대로라도, 문제는 그대로라도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 매일 똑같이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 문제를 해결하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홍신 씨가 쓴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침서, 인생사용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홍신 씨는 인간시장 들어보셨어요? 인간시장이라는 밀리언셀러의 작가이고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의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무려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은 끊어볼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끊지 않았어요. 담배갑에 보면 엄청 무서운 사진 붙어 있잖아요. 와, 그거를 보고도 이렇게 필 수 있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끊어볼까 생각을 해도 이분이 글을 쓰는 분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정신을 깨우는 그런 것을 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기 시작하면 커피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고를 쓸 때마다 담배를 많이 피웠나 봐요. 그래서 한 번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 하루에 서너 갑을 담배를 피웠대요. 하루에 서너 갑 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 겁니까? 근데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이 쓴 수필 중에 제목이 뭐냐면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게 이 사람의 수필집 제목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이 자기에게 해준 한마디 말을 듣고 버뜩 깨닫고 담배를 끊었답니다. 무슨 말을 듣고 끊었을까요? 주인은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뭐야? 그럼 내가 쥐보다 못한 거야? 내가 짐승만도 못한 거야? 이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냥 짐승 말고 앞에 형용사가 멸망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이거 하면 해로운 거 뻔히 알면서, 이거 하면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거 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뻔히 알면서 하는 건 멸망하는 짐승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정신이 번뜩 들면 그 모든 중독에서, 우울증에서, 나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깨달으니까 아직도 죄가 좋은 거죠. 어설프게 깨달으니까 아직도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근데 진짜 깨달으면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진리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 이렇게 진리를 안다는 게 모든 걸 바꾸는구나. 진리의 신비를 알게 되고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여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더불어 은혜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나는 무가치 하나, 나는 이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구나. 은혜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신비를, 사랑의 신비를,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가지고는 충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금 맛보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깨달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때와 흐름을 알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사계절을 알게 됩니다. 사계절을 아는 사람은 겨울을 만나도 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또 가을을 만나도 또 겨울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계절을 아는 사람은 늘 때를 분별하며 정확한 판단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은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고 선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찬양 좋고 설교 좋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찬양, 좋은 설교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어머, 내가 전에는 10번 짜증내는데 이제는 한 번밖에 짜증이 안 나오네? 그것도 그마저도 별로 안 나오네.
나 참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남들을 배려하고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네. 야, 나도 바뀌네. 나도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 진정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깨달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 가운데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요, 이 깨달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은 이런 깨달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하박국 선지자는 막대한 문제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을 돌이켜보세요. 언제가 제일 무서우셨어요? 언제가 제일 두려우셨어요? 저는 영적 전쟁 세게 들어갔을 때 막 눈으로 어둠의 영이 보이니까, 그 실체가 보이니까 정말 그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제 턱 밑에 누가 칼을 들이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를 죽여버릴 것만 같은, 그때는 너무 무서웠을 때는요, 진짜 잎사귀만 사삭거려도 이렇게 막 경기를 할 만큼 그 두려움이 저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늘 식은땀을 흘렸고, 그러니까 제 이불은요, 잠을 자도 맨날 악몽을 꾸니까, 막 어둠의 영 보고 막 귀신 보고 이런 꿈을 꾸니까 막 입을 늘 축축하죠. 항상 뭔가 소름 돋아 있고요, 제 몸이 경직돼 있고 너무 두려움이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니까요, 야, 이 진짜 두려움이 고통스러운 거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주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료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왕은 이 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야, 이 나라는 안 망할 거야, 이 나라는 정말 영원할 거야 싶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역사를 보면 참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순간순간 있었는데 결국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슬처럼 없어지잖아요. 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애굽도 쳐들어갈 만큼의 파죽지세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전에 아수르 편에 서서 애굽과 싸우러 나갔던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애굽의 바르느고의 군대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희망은 선한 왕 요시야였어요. 이 요시야가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선한 왕이 전쟁에 나가서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었지만 3개월 만에 이 역시 애굽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점령한 이 바벨론이 유다는 거의 뭐 껌이겠죠. 유다는 뭐 식은죽 먹기 같이 점령해 버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도 다 집어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린 절대 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어떻게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하박국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목격하는 것은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유다를 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깨달음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깨달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하박국은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금방 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1장에서 이렇게 막 변론하고 따지고 항의했던 하박국이, 무서워했던 하박국이 갑자기 돌변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리고 경험해 보셨어요? 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진짜 속이 드드드드 떨리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처소에 있어도 집에 숨어 있어도 떨리는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뭐야 킬미 힐미야, 아까 그렇게 무섭다 그래놓고 아까 그렇게 두렵다 그래도 갑자기 즐겁대, 갑자기 기쁘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뭡니까? 깨달음이 갑자기 임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호련히 임한 것처럼, 성령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갑자기 임해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소식은 여전히 창자를 흔들 만큼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순간 하늘로부터 임한 깨달음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의 소유가 빼앗겨서 가난해져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하박국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믿음만 생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만 파악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온몸으로 경험하게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너무 괴로운 인생,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해도 우리만큼은 신바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혼의 깨달음이 임하기만 하면 갑자기 우리는 이런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갑자기 깨닫고 나니까요, 이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 지역, 자신의 높은 곳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똑같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깨달아지니까,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물 가운데로 가면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불 가운데 가면 불꽃이 나를 사라지지 못하게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담대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욥, 다윗,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같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스크를 철두철미하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마스크가 참 아주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 앞에 놓여있는 위협적인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지잖아요. 못난 부모라도 자식 책임집니다. 나 먹을 거 없어도 땡빚을 내더라도 자녀는 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주식회사 회장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시키세요. 지금 여러분의 질병에, 여러분의 고민에, 여러분의 근심에 이 사실을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깨달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곳에 서야 돼요.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서 나와서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파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인 성루에 서서 모든 감각을 깨워서 집중하며 살핍니다. 개미 새끼 하나 놓치지 않을 그런 집중력으로 쫙 살피죠. 가장 높은 곳인 성루에 서면 동서남북 사방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외면도 볼 수 있고 내면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하기에 좋은 곳이 성루입니다. 즉 성루는 전체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성루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적들이 어떻게 침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달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인생의 앞뒤 전후를 볼 수 있는 곳,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수렁에서 지금 쑥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에 빠져있으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고 나만큼 고달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하지만 문제 속에서 나오면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나오면 내가 지금 해결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의 수렁에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인생의 높은 곳에 가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 높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타워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인생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문제는 많아도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생의 이 시야가 넓어지면서 보는 수준이 높아져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5층, 10층 촥촥촥 올라가면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크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우리 영이 깨어나면서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쫙 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린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외에 고난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건대는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치를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건대 높은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오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 오예!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면 이것도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커지면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성루에 올라가서 생각하건대 인생의 문제를 고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깨달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깨달음은 한순간에 번뜩 이것이다 이렇게 임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체득되어집니다. 아, 살아보니 그렇구나. 안 바뀐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바뀌었네. 아, 여기까지 와보니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이런 순간도 있지만 뭐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싶은데 쭉 인내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훅 커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의 능력은 인내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속히 이루신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순간이 아주 한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더딜지라도 지체될 것처럼 보이고 우리 편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평함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시며 이 묵시가 응할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빨리빨리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빨리 응답받고 빨리 고침받고 이 한 타임의 예배에 이 한 번에 그거 참 사모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겠구나, 버텨야겠구나. 여러분,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얘기합시다. 오래 참자. 오래 참자 마음 먹으니까 좀 마음이 좀 내려놔지지 않습니까? 좀 쉬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려놓기만 해도 편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묵시는 하박국 2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징계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려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해서 돌이키려고, 더 잘 살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이 묵시가 응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해서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묵시를 크게 써야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욕심이, 또 미련함이, 여러 가지 육적인 속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인간이 속성이 그렇잖아요. 좋은 건 빨리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큰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라도 볼 수 있게 해서 이 묵시가 응할 때까지 자꾸 말씀의 자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자극을 받으셔서 영혼을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말씀 듣는다고 그 말씀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예배에 오기가 힘든 순간이 있어도요, 그 육신을 쳐서 예배에 올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말씀을 듣는 것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자꾸 접속하시고, 자꾸 유튜브 말씀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깨워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분 좋게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기분이 막 안 좋아져요. 막 찝찝해져. 갑자기 막 우울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숨겨진 상처를 도려내는 거예요.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고 말씀의 수술을 달겨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신 하나님의 칼끝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고 좀 안 먹으면요, 진짜 때로는 인정사정 없어 보일 정도로 수술하시기도 합니다. 형상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야곱을 깨뜨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수술의 과정을 겪을 때 아플 수 있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수술대 위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수술을 성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이 아무리 중해도, 우리가 아무리 구제불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특성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주님과 함께하는데 그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지금은 제가 그 아주 이게 정직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지지 못했을 때는요, 다 이해할 수
자꾸 이게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예스!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에서 막 이 못 죽은 자아가 자꾸 막 왜? 정말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막 감사하며 못 감사해요 막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나보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요 꼭 아니마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정말 끔찍했잖아요. 히틀러 정권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명도 엄청난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야,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였죠. 근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가 아니마밈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고 불렀어요. 근데 수용소에 있던 한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유대인 빅터 프랭클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였지만 우연찮게 발견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깨끗하게 얼굴을 정돈하고 늘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살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는 그 군인들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새파랗게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활짝 열린 수용소 문을 뚫고 나오면서 이 사람은 아니마음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서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려고 결단하면 그때 깨닫는 문이 열립니다. 이사야 23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조급하고 다급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안에 남아있는 정욕을 제거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버티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섬세한 손길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을 가진 자아는 인내를 못합니다. 자아는 이 자꾸만 서두르게 만들고 급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우라고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온전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진짜 빠른 시대인지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되게 보기에는 막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 엄청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근데 요새 한 번씩 신문명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해봤는데 세상에 저녁에 주문한 게 새벽에 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문하면 2박 3일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녁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오는데 그것도 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야 새벽 배송이 웬 말인가?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거 좋아해서 정말 이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빨리 물론 좋아요. 빨리 해야 될 거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만큼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야 돼요.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인내는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에는요, 섬긴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수종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모 이렇게 불러요. 언니 이렇게 불러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감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머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보통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웨이터라 부르잖아요. 웨이터가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는 사람. 웨이트가 기다리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웨이터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있으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고수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속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굴복하는 거죠. 항복.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뽑아서 세우십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두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인내로서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일은요, 하찮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찮아 보이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고 특별해 보이던 것 역시 하찮은 것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깨달음은 세상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은 잘 깨달아요. 근데 복잡한 사람들은 똑똑한 척은 하지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헛똑똑이가 영적인 세계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헛똑똑 아닙니까? 저는 참 저를 헛똑똑이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헛똑똑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헛똑똑이 모습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면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데 무엇보다 정직하지 못한 교만을 비워야 됩니다. 교만하면 결단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면 결단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깨달음은 똑똑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교만의 반대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교만한 사람은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반대가 교만인 겁니다. 이때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무나.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에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견고한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교만은 말씀 들어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악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래서 잘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요. 마음이 겸손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막 따지기 좋아하고 판단 잘하고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박국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3장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하박국의 별명이 뭐냐면요, 작은 욥기예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잖아요. 욥기 읽으려면 하루에 읽기 힘들어요. 욥기 너무 여정이 깁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그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도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생 실컷 다 해보고 많이 얻어맞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고생하기 전에 남들 보면서 말씀 듣고 지혜롭게 깨달을 것인가.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깨닫는 거는 죽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사로는 죽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죽고 나서 깨달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음의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지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깨달음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 때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더 교묘한 미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높은 곳, 인생의 성루 위에 올라가야 하고요,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능력을 받아서 문제 많은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승리하게 하심이 문제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